지난 주일에 부활주의를 지키고 부활주의를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날짜로 계산을 하면 부활주일이 지나고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난 오늘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일주일쯤이 지나셨을 때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좀 성경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드레가 지났을 때에 하신 일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셨을 때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활하시고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도마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거기 가셔서 동일하게 변함없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도마를 부르십니다. 도마야, 예수님, 내 손을 한번 내밀어 봐라. 그러시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여기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여기 옆구리 청자국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만져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청자국을 만져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면, 이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서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활했고 앞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짧은 세상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자기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정체성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는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고 하면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성경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많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두 가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는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는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횃불 언약은 또 뒤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할례 언약은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나하고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야. 너는 누구냐? 나가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평생도록 섬겨야 될 사람이야.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하나님 되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 세상 살면서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은 뭘 먼저 하셨느냐고 하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심어놓으신 거예요. 시편에도 볼 것 같으면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복음성가 되어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내가 누구의 명령을 전한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시편 기자가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이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왜냐고 하면 오늘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낳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잃어버리지 말고 늘 네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늘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야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저들을 해방시키시고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저들은요, 애굽에 있을 땐 뭐 했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종이에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노예 생활을 했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나와서 저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바뀌었느냐고 하면 민수기 2장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2장 32절 말씀 그 앞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계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민수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은 그럼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앞에 지금 지파별로 다 계수를 한 거예요. 자, 이상은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들 모든 진영의 군인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아멘.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계수를 했어요. 몇 세 이상 계수를 했느냐고 하면 20세 이상을 쉬어본 거예요. 20세 이상을 쉬었더니 계수된 총계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면 이 60만 3,550명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느냐는 거예요. 이상은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서 계수됐는데 모든 진영의 누구라고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저들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60만 3,550명 20세 이상 된 너희들은 이제부터 군인이야. 우리 신약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군인인 게 분명하고 군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군인이지, 내가 민간인이 아니지, 내가 군인이니까 싸워서 이겨야지.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인이로구나, 군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정체성 가운데 성전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2번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십니다. 조금 이따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역 말기입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월요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말기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뭐가 됐느냐? 장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시장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저들을 다 내쫓으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아버지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또 보면서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내가 진짜 성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전에 대한 것을 오늘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어디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냐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진짜 나는 성전인가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자,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난 뒤의 일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자꾸 마음에 걸리느냐고 하면 나는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얘기하면 천막 가운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실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왕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고 하면 다윗은 내 집을 못 져. 다윗은 못 짓는데 이유가 뭐냐고 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 못 져. 누가 짓느냐? 다윗의 아들이 날 평화의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비록 못 짓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거의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신다. 그래서 내가 많이 준비해놨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내가 준비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왕의 정리를 한 뒤에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짓느냐고 하면 7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그곳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거기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을 하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설교, 연설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는 연설, 다른 얘기로 하면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짓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시려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려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혼란과 공고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설교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장에서 열왕기상 8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열왕기상 9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9장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사무엘상이에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면 우리 연선이가 딴 데 찾아놨나 봐. 거기 찾아놨었어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자, 기다리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열왕기상 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었고 구별해서 했는데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내 이름을 영원히 어디에 두며? 그곳에 두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고 하면 성전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도 항상 거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백성들 앞에.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이 거기 있게 한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둔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길도 거기에 두고 마음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냥 진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것을 다 금으로 해서 줬어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금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최고의 재료를 써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지 몰라. 근데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무리 금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거기에 계시느냐 하는 게 성전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구별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성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고 내가 거기 있어, 내 눈길도 거기 있고 내 마음도 거기 있어, 내가 거기에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만일 너희 자손들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우상을 경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 7절 말씀에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뭐 한다고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도 다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끝에 넘어가서 볼 것 같으면은요,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앞에 왕실로부터 뭐를 계속하고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거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고 하면 성전을 불태워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왕궁도 불태워 없어집니다. 성문도 불태워 없어지고 모든 귀족들이 살던 화려한 집들도 하나님이 다 불태워서 없어서 여기 얘기한 대로 다 던져버립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진짜 성전의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뭐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실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십니다. 정화하는 일을 하시면서 또 거기에 매매하는 자들 내쫓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정화하시고 다 하시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아니 어떻게 무슨 수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러느냐 이해를 못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 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는 그림자야, 그림자.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진짜는 내가 성전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약에 와서 진짜 실체가 되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뭐냐고 하면 성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그것은 그림자고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누가 성전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고 하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가르쳐서 너희라고 하시느냐고 하면 진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 사람을 가르쳐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구약시대 성전으로 얘기하면 겉 성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이게 건물 성전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건물 성전 안에는 누가 계셔야 성전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는 성도인데 몸만 성도라 그러고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실제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의 실제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오시고 나의 생명으로 오시고 나의 왕으로 오셨을 때에 내가 뭐가 되느냐? 그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때 성전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성전이 돼요?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인데 실체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아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시는 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뭐 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를 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신 게 내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왜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는 알겠는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어떻게 계시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예요.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냐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삼위일체로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진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뭐냐고 하면 이게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믿어야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그걸 맞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게 믿어지니까 맞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지 하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올 때에 그때 내가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은 성전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너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내가 성전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전인 것을 알아야 내 성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성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금으로 지은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건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금을 들여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내 던져 버린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왕궁을 불태우고 귀족들이 살던 것을 불태워버리고 그 성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성전의 본질이니까 그래야 내가 성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성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성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4월 두 번째 주일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그때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어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면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을 다 불태워 없어버리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 되신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머물고 계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성령이 이끌려 살고 우리 주님 생명으로 살고 우리 주님께 이끌려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